신앙의 언어 알기 5번째 시간, 회개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중동, 아시아 나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떻죠?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의 갈등, 또 경제적 침체, 가치관의 충돌과 혼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살던 바로 그 시대,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로마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로라고 나오는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여러 분봉왕, 식민지의 왕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단어를 아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의 정말 의미는 뭘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인생을 잘 끝마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나 다음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나 다음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저의 신학교 동기 학부 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방황을 했대요. 왜 방황을 했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세례 교육을 이제 문답을 하는데, 그때 거기 함께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너 6학년 때 주일날 쭈쭈바 사 먹던 거 회개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쭈쭈바 내 돈으로 사 먹었는데 사주지도 않으신 건데 그거 사 먹었냐고, 그거 이제 그 고신칙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뭐든지 사 먹고 하면 안 되는 걸로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2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친한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타, 요즘 메타라는 말이 또 여러분 또 많이 사용이 되죠. 메타라고 하는 말, 바꾸다, 똑같은 뜻이에요. change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생각, 관점을 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메타노이아, 즉 관점을 바꾸다. 뭐라고요? 관점을 바꾸다. 생각의 방향을 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한마디로 가던 길을 멈추어서 180도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특별히 슈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길눈이 좀 어두워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길치에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다 지나가는데 그때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흰색 고무신을. 근데 얼마나 길을 헤맸던지 그때 그 제가 살던 동네에 그 석탄 그 공장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막 한참을 헤매다 보니까 컴컴한 데서 고무신도 한 짝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막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헤맸으면 고무신까지 한쪽을 잃어버렸을까.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일단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원래 나답게 살아야 할 길로 가는 것, 원래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그렇죠? 아닌가요? 똑같나?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떻죠? 하다가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운전하신 분들 맞아요, 돌죠. 유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유턴을 하듯이 회개란 영적인 유턴이다 말이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유턴이에요. 가던 길에서 나를 한번 멈춰서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신앙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야곱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은 여러분 늘 두 가지 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과 자기 자신이 가고 싶은 길 가운데서 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야곱을 위한 길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어서 본인이 가려고 했던 그 길 가운데 늘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유턴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언제예요? 장자권 빼앗아서 광야 가운데 들어갔던 베델의 사건. 근데 그 베델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아직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생겼던 것은 야복 강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을 발견한 거예요. 전환점.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채웠죠. 장자권을 뺏어봤죠. 내 거 만들었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가축을 많이 가축수를 불렸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늘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것.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 형보다 못한 것 같았어요. 왜 내가 두 번째야? 왜 내가 2인자야? 형의 장자권을 내 걸로 그걸 가져오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갖게 되면
내가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복 강가에 서서 보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존재 가치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목적을 설정할 수가 없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모든 예배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한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눈을 감고 졸고 계시면 좀 깨워주세요.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재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낯선 우리 교회에 와서 늘 열심히 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반주를 해주는 우리 저 자매님을 2부 때 보는데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 정든교회 떠나와가지고 얼마나 사실은 낯설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저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정말 존귀한 분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회, 특히 개신교회의 역사 가운데 빠져버린 게 있다면 성찰의 시간이 빠져버렸어요. 성찰의 훈련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냥 죄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회개란 지금 가고 있는 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빠져 있는 것을 다시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신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회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신 그 하나님.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무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헤매고 있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 뭘로 많이 채우고 뭐 학위로 채우고 뭐 지식으로 채우고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위치도 말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나의 존재를 여전히 가치 있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어 서서 가던 길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신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오래된 나무예요. 어느 날 교회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 목사님, 무화과 나무가 잘 열렸어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죠. 갔더니 정말 무화과 나무가 잘 열려 있어요. 솔직히 저는 무화과 나무를 촌스러워가지고 무화과를 잘 먹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너무 잘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따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줬던 그 성도님에게 드렸더니 그분이 그 즉시 그냥 까가지고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잘 익었네요, 맛있네요, 군침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네. 아니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열매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열매는 합당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잘 익어야 한다. 설익은 열매는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에이렌의 찬양팀, 호산나 찬양 성가대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데, 우리 교회에 낯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또 찬양을 함께 인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진소영 간사님을 보면 저분이 얼마나 숙성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설익은 인생 열매는요, 열매가 아니죠. 열매는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시면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thy,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익은 열매는 어떻죠? 값어치가 없죠. 잘 익어야, 숙성되어야, 끝까지 무르익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경기 남로에서 저를 이제 목회와 신학연구소 이사로 저를 파견을 해서 이제 이사분들과 함께 인사위원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96년도에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저에게 짜장면을 사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2부 때는 막 웃으시는데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몇 살 많으신 분인데,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막 말도 많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만났는데 여러분, 너무 멋있게 나이가 든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유도 있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이 됐는데, 아니 열정이 넘치고 막 그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도전이 됐어요. 나도 잘 늙자. 나도 잘 한번 나이 들어보자. 나도 좀 잘 한번 익어보자. 그냥 목사가 아니라 잘 무르익은 목사가 한번 좀 돼보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분들이 잘 무르익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주님 앞에서 한번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는 살아온 날들만큼 상처도 있고요, 살아온 날들만큼 결핍으로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던 솟아오른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또는 죄로 인하여 비뚤어진 굽은 마음과 거친 험한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골짜기를 메울 수도 없고요, 그 교만의 산을 깎아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성화,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내 삶의 굴곡을 깎아주시고 메워주시고 숙성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비로소 내 삶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화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장애가 너무 심해서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되니까 엄마랑 교문 앞에서 한참을 두 사람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 아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살에 재활원에 들어가서 목발로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미국의 명문 대학인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대한민국 젊은 과학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과학원의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인생의 최고 목표는 과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버클리 대학에서 PhD 받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역경의 열매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역경의 열매는 기쁨. 그 어떤 공식보다도 기쁨 공식, 역경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숙성의 시간,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있죠? 오늘 좀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훌훌 털어내시자고요. 뒤끝 없게 사시기를 바라요. 말로는요 다 해놓고 나 뒤끝 없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뒤끝 내려놓읍시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오늘부터 뒤끝 없습니다. 뭔가 뒤에 남겨놓고 막 쩔쩔매고, 또 뭔가 염려 남겨놓고, 또 불안해하고, 또 막 누굴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거 말고요, 그 뒤끝 다 내려놓으시자고요. 잘 나이 들자고요. 잘 열매 맺자고요. 그냥 설익은 열매로 끝나지 마시고요. 야, 우리 장로님 진짜 멋있지 않냐? 아유, 우리 권사님 정말 멋있어. 예뻐. 어떻게 저렇게 예뻐? 우리 안수 집사님 요즘에 진짜 형 같아. 이런 소리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부터 뒤끝 다 내려놓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좀 고백하면서 얘기합시다. 뒤끝 내려놓읍시다 라고 옆에 계신 분께 뒤끝 좀 내려놓읍시다. 기왕에 다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요만큼 남겨놨네. 그거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뒤끝 내려놔야 밝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선배 목사님처럼 저도 더 멋있어지려고, 더 잘 익어가지고 정말 막 많은 성도님들이 저만 봐도 기분 좋게 한번 해보려고요. 할렐루야.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합시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 존재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합당한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주님, 채워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져보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공허함과 그 결핍과 상처를 채워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갑니다.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나답게 살아야 할 그 자리, 나답지 못했던 것들 다 뒤로 하고 다시 유턴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레스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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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채우려고 했습니다.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유턴하여 다시 주님께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우리들을 향하여 어렵고 또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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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르익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합당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 여정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의 시간을 기꺼이 받으며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숙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그와 같이 숙성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이들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멈춰서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